기억하시자 이 말이에요. 두 가지만. 자, 교재를 봅니다. 성도는 교회, 가정, 직장, 또 지역사회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금등대는 성도에게 사명을 알려줍니다. 금등대를 통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이제 깨닫게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자, 줄기 되시고 밑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자, 이 앞에 금등대의 모습을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하나의 줄기가 있고 밑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밑판 밑에 이제 밑판이 있다. 밑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세워지잖아요. 자, 이 줄기와 이 밑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줄기와 밑판을 설명할 때 3인칭 단수를 썼다 이 말이에요. 3인칭 단수. 예. 그 사람을 표시하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줄기와 밑판은 3인칭 단수로 기록했어요. 사람을 기록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줄기와 밑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 나는 줄기고 너희는 뭐다? 가지라 가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줄기 밑판이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그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6개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예. 이 금등대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 말라 죽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그랬어요. 태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불이 올라오려면 첫 번째 줄기 되시고 밑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면, 두 번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야, 한 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코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코가 왜 이렇게 생겼어? 내 입이 마음에 안 들어. 손이 마음에 안 들어. 서로 마음에 안 든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눈이 나 혼자 살래. 그리고 눈이 툭 튀어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 눈이 툭 튀어나가면 이 눈이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난 발이 마음에 안 들어. 손이 난 너하고 같은 몸을 이룰 수가 없어. 난 너하고 난 같이 있는 게 싫어. 이 팔 하나가 툭 튀어나갔어. 나 혼자 살래. 툭 튀어나갔어요. 이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눈은 눈 자리에 있어야 되고 코는 코 자리에, 입은 입, 손은 손, 내 몸에 지체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 유기적인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 서로 하나예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서 다 줄기와 밑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막에서는, 성막이 예수님이죠. 성막에서 벗어나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낮에 60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6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리 때 독사, 굶주린 사자가 어슬렁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그 영혼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금등대 이 그림 실제적인 걸 보면서 나는 줄기에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여기서 불이 올라올 수 있겠어요? 못 올라와요. 절대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이 기록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어요. 제도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람 때문에 그렇고 뭐 이것저것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인데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떠나서도 안 돼요. 나 혼자 예수 믿지. 여러분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함께 모여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 있어서 나 혼자 주중에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걸어갈 때 기도도 하고 예배도, 이게 가능한 거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나 혼자 교회 생활해야지, 예배 생활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좀 믿음 있는 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거든. 아닌 게 보인 거야.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종교통합 WCC에 가입돼 있고 목사님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거기 있으면 이거 지옥 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럼 더 이상 그 교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빨리 정상적인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는 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종교통합과 완전히 선을 긋는 교회, 또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알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교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들은요, 살려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살려고 떨어져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 3년 4년째 홀로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댓글 같은 데 보면 많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빨리 몸을 찾아서 가야 돼. 몸을 찾아서 가야 돼. 찾기 어려운데 어쨌든 찾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찾아서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을 받으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 볼 때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교회까지 오셨는지 몰라. 아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실감을 안 하시나 봐.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불필요한 일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가지쳐 나가는 거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제도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이 올라오려면 하여간 줄기되시고 밑판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 이 마귀, 사탄 마귀가요, 굶주린 사자가 탁 입 벌리고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줄기되시고 비판되시는 예수님 떨어져 나와 교회에 떨어져 딱 나오면 탁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마귀에게 딱 붙잡혀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한 자요, 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딱 건져줬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가지고, 지불을 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망의 값으로, 피값으로 지불을 해버리니까, 갚아주니까 이거 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빚진 걸 딱 갚아버렸는데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안 놓을 수 없어. 그래서 딱 났거든요. 그 자유인이 딱 됐는데, 자유인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싫다고 다시 나 종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들어온 놈은요, 마귀가 딱 물지요. 안 놔요, 안 놔. 그래서 예수 믿고 실족하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올라오겠어요? 기름이 없는데. 자, 여기 하나의 줄기, 이 줄기에서 기름을 쫙, 감람류, 최고 좋은 감람류를, 올리브 기름을 쫙 보면 기름이 관을 타고 쫙 내려가서 쫙 차고 올라오면서 양쪽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쫙 들어가면서 마지막 기름이 다 채워지는 건데,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불이 올라오냐 이런 말이에요. 자, 성막에서 기름은, 자 교재 이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253페이지 한 거예요. 두 번째 영롱한 불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기름은 성막에서의 기름의 의미는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 네. 구약에서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그것은 신약의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롱한 불빛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가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드링크 마시는 그 술, 그것도 술이지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문화, 복음으로부터 내가 중독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이 다 술이에요. 술. 그래서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문화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영롱한 불이 계속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기름 떨어지면 불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달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잔이 우리의 심령이라면 여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쳐서 다른 곳에까지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사건 전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도 매일 먹고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실제로 또 2명씩 조를 짜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일도 다 했어요. 그러나 아직 오순절 전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붙잡히는 게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거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내 육신의 소유,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으로 가득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영롱한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좋습니다. 내가 줄기 되시고 비판 되시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게요. 교회 떠나지 않을게요.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채워줘야 되는데, 늘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은 그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가, 이걸 그대로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인격적으로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아셔야 돼.
성령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 아, 성령님은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영으로 공기, 바람처럼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감정도 있으시고 화도 내시고 그런 분이신데,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늘 고백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는데 왜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존재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날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같이 가주세요,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 있으면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냥 심령 안에서 대화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분의 존재부터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이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한 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고백하고 사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 성령이 안에 계신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만큼 성령님을 찾았나? 얼마 안 찾았을 거예요. 물론 많이 찾은 분도 계시지만 얼마나 성령님을 찾으셨어요? 날마다 성령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인정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얼만큼 원하셨어요? 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기름이 채워지려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데이트하세요. 데이트하시고 늘 그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입에서 그냥 순간순간 아버지가 그냥 나와야 돼. 아버지가 정말 이게 영으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나와요. 나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아직 아버지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 이것도 안 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걸어갈 때도 아버지, 무슨 일 할 때도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늘 찾으세요. 그러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계신 분이니까 그때마다 대답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내가 넘어질, 순간순간 죄 지는 자리에 내가 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늘 성령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그분의 말씀 듣기를 원하면 순간 내가 발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늘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인정도 안 하고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채워지지 않으면 빛이 안 올라와요. 빛이 안 올라오면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이 안 되면 분향단에 못 가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나? 안 올라간다니까. 여기에서 불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분향단에 가서 향연이 올라가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분향단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응답이 없어.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 불이 안 올라와서 그래요. 안 올라와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희미해가지고 앞에도 제대로 밝히질 못하는데 무슨 향연에 올라가서 기도 응답을 받겠어요. 여기에서 불이 영롱한 불이 쫙 하고 올라와야 여러분이 기도 분향단에 가서 아버지